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신앙의 기초부터 세워나가는 프로그램들로 알차게 꾸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적인 개념들을 배우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과 성경 속 단어들의 의미를 정리하는 오늘의 성경 단어, 그리고 은혜의 설교, 성경 66권의 배경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는 성경 산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앙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 진행의 정다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경은입니다. 와, 벌써 2월이 되었네요. 시간 참 빠르죠? 네. 신앙교실 프로그램 시작과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누고 있는데요. 창조의 의미부터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거룩하심에 대해 나누었어요. 특별히 지난주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구별하신 것처럼 죄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나누었지요. 맞아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가치관이라고 하면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좀 더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먼저 가치관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치관이란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생각이에요. 아, 선택의 기준이요? 네, 예를 들어볼게요. 다은자매님 아직 청년이시잖아요. 청년들은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할 텐데 미래에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으세요?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하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물론 있죠. 다정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네, 바로 그게 가치관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 하는 그 기준이 그 사람이 배우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지요. 이것은 가치관의 한 예시입니다. 아, 그러니까 가치관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와 같은 것들을 결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저 역시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저의 가치관, 저의 기준을 가지고 배우자를 기대했었습니다.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 돈도 잘 벌어서 내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쉽게 말해 나 중심의 기준이 제 안에 가득했지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게 되니 그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오, 대단한 변화가 있었네요. 그리고 그것이 가치관의 변화이고요. 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조금씩 하나님께로 옮겨가면서 선택의 기준도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나에게 유리한가? 나에게 무슨 이득이 생기지? 라는 기준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시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삶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군요. 네, 거룩한 삶이라는 건 완벽해지는 삶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 바뀌는 삶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나를 기준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조금 민감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아, 네. 긴장이 되긴 하지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은자매님, 혹시 돈 좋아하시나요? 어떤 선택을 할 때 돈이 기준이 된 적 있으세요? 돈이요? 네. 목소리가 좀 작아지게 되는 질문이네요. 돈을 싫어하지는 않죠. 솔직히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손해보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한 적은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돈은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나의 재정 상황에 맞추어서 결정을 하거나
돈을 더 많이 얻는 기준으로 선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돈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도구로만 사용하면 좋은데 돈이 삶의 중심이 되기 쉽지요. 네, 돈이 삶의 중심이 되기 쉬워서 늘 경계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외줄타기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아마도 평생의 싸움이고 훈련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돈을 삶의 기준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준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인데요. 아, 삭개오요? 기억납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것 같아요. 네,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리장은 당시 로마를 대신해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고 그 과정에서 세금을 부풀려 받는 일도 많았기 때문에 동족들에게는 미움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마치 매국노와 같은 대접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같은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하면서 돈을 벌고 싶었던 것이겠죠? 네. 돈이 모든 것의 중심인 세속적인 세상에서는 어쩌면 성공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사실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 성공을 평가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이라면 삭개오는 비록 매국노 같은 삶을 살았어도 재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시자 삭개오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해 그는 변화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읽어주시겠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와, 돈이 중요해서 같은 민족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소유를 나누어 주겠다고 하네요. 네, 정말 큰 결단이죠. 하지만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럼 우리도 다 돈을 나누어 줘야 하나? 하는 이런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삭개오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이 그의 안전이었고 삶의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기준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돈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은 거군요. 네. 이렇게 보니까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나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더라도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랑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네, 많이 다르죠. 세상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유리한가? 내가 더 잘 되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질문이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나면 질문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가? 이 결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택일까? 이렇게 기준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기준이 변화하는 것이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특별해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선택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다는 건 세상을 떠나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에 살면서도 다른 기준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고 보니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게 생각이 나네요. 거룩하다는 말이 잘라내다, 구별되다 라는 뜻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구별된 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상의 기준대로만 살게 된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 마음과 욕심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 단순히 잘못된 행동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구별된 기준을 버리고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고
우리가 거룩함에서 벗어나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있을 때 생각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죄도 같이 드러나지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렇게 살 수 없고 여전히 내 안에서 부딪히는 죄성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선명해질수록 죄 역시 선명해집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수록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 주권을 가지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발견하게 되네요. 네, 맞아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 수 없고 항상 자기 욕심과 마음 중심으로 선택하려는 죄성이 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바로 그 인간의 죄성의 시작이네요. 네, 그 사건에서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을 먼저 선택했지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하는 것이고요. 이 죄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에는 좀 더 깊고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죄에 대해서 어떤 다양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한 주간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성경 단어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영적 의미와 함께 실제적인 의미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실제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나 동시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고 계신다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사람을 지으셨지요.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할텐서울 복음선교회에서는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분을 찾습니다. 봉사로, 기도로, 후원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실 분들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리요 빈들에 오늘은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우리는 교회 박광리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고난이 기쁨이 되게 하는 부활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6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아멘. 제가 언젠가도 설교 중에 소개했습니다만 저희 가족이 언젠가 낙산사, 속초의 낙산사 이렇게 여행 갔다가 거기에 큰 불상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 밑에 헌금할 수 있도록 봉헌함이 만들어져 있고 그 봉헌함 아래 보면 돌로 만든 삼족섬이라는 두꺼비 형상의 물건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 만지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꺼비 돌로 만든 형상이 그 위가 까매요. 손때가 묻어가지고. 옆에 읽어보면 그 삼족선의 유래가 쭉 나와 있고요. 이 삼족섬이라는 동물은 먹기는 먹는데 배설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집에 수입은 많은데 지출이 없어진다. 그래서 부자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다 만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 땅의 종교의 기능이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결국 종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문제를 인간이 마주하는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과 기능, 다시 말하면 해결을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 우상들이 참 많다. 거기에는 어떤 가치관이 숨겨져 있는가 하면 가진 것이 많으면 행복해진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해진다.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 불행해진다라는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 잘 아시잖아요. 30세인가 왕이 황제가 됐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죽음의 위협도 많고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3,000명인가에 보내잖아요. 뭐 가져오라고? 불로초 가져오라고. 안 돌아와요, 그 신하들이. 그리고 진시황은 50세에 죽습니다. 이 메시지 안에도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있죠. 빨리 죽으면 불행한 것이고 더 오래 살면 행복한 것처럼 여깁니다. 결국 사람은 그냥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한 것 같고 더 오래 살면 행복한 것 같아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유발 하랄이라는 작가가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어요. 호모데우스. 호모라는 건 인간이라는 뜻이고요. 데우스 그러면 그게 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된 인간, 인간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요약한 글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요약을 해놨더라고요. 고대인들이 신을 의지한 이유는 순전히 자기네가 살고 있는 세상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그런 통제 능력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에는 더 오래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풍요로울 수 없었던 게 지금보다 훨씬 기술력도 떨어지고 정보력도 떨어지고 과학도 떨어지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과학기술이나 정보가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굳이 신을 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인간이 풍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장밋빛이에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더 오래 살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인간이 쌓아놓은 기술력과 정보력, 그것이 우리를 더 소유하게 하고 더 오래 살도록 하게 되면 결국 인류는 행복해질 것인가?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 아니에요? 이 페이스북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글을 통하여서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의 창구가 되어지는데요, 그 밑에 보면 좋아요, 싫어요가 있어요. 좋아요 누르는 사람끼리만 모입니다. 싫어요 하는 사람은 그냥 내가 페이스북에서 내쫓으면 돼요. 관계를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페이스북 안에 예를 들어 300명 있다, 500명 있다, 1000명 있다, 10,000명 있다 하는 사람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랑 다른 생각이 있으면 안 만나요. 그럼 어떤 결과가 옵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들과만 대화하고 다른 상대편의 생각을 듣지 않고 다른 상대편의 생각을 저희가 나누지 않고 그 인간들 상종조차 안 하면 높은 담을 치고 살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세상이 딱 이분화가 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나쁜 사람. 지금 한국 교회가 딱 이 모양입니다. 교회에 담을 쌓아놓고 우리끼리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끼리만 좋대요.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 싫어요 누르면 안 보면 그만이다 이래 버리는 거죠.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죠.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의 절반만 듣고 있는 기형적인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짜 뉴스가 판을 쳐도 정화 기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페이스북에 대한 비판이 많아요. 왜 좋아요, 싫어요밖에 없냐? 옳아요, 틀려요도 넣어야 된다. 이게 팩트다 아니다라는 것도 넣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렇게 부유한 시대 속에서 오히려 기술과 정보력은 발달되지만
더 많은 빈부격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차별과 혐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인간을 호모데우스, 즉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게 결론입니다. 아니라는 것이. 성경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아예 다른 차원으로 설명을 해요. 다른 차원. 이 차원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적절한 게 없어서 차원이라는 얘기 씁니다. 다른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예전에 제 좀 에피소드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개척할 그때쯤입니다. 근데 저희 가정에 좀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부부관계 이런 사적인 일이 아니고 좀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재정적으로. 그래서 그때 참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그 문제를 듣는 순간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던 몇 구절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 너한테 살아가면서 좋은 거 주실 거야. 각양 은사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아들도 안 아껴셨는데 이 문제 하나님이 아시지 않을까?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합력한 선을 이루실 거야. 지금 당장 고난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미래의 소망을 주실 거야.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 거, 어찌하여 낭망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몇 가지 말씀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현실 속에는 분명히 큰 문제인데 제 마음 안에는 평안이 일어나더라고요. 차원이 다른 영역 아닙니까? 현실은 문제인데 제 마음의 영역에서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현실 속에서는 못하겠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못하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기도하면 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눈을 뜨고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차원 말고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와 아닐 때, 내가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완전히 나는 다른 사람이고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우리가 불행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돼서 전지하고 전능해져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오래 살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다른 차원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멀어질 때마다 우린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불행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 즉 하나님이 되어버린 인간, 이것은 어쩌면 외적인 조건은 이전보다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하고 번영하게 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행복의 조건 중에 일부분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돈이 그렇게 많은 재벌이 뭐가 아쉬워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까요?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은 인기를 누리면서 그 좋은 집에 살면서 그 좋은 차를 타고 그렇게 많은 돈을 소유하면서 무엇이 괴로워서 자살에 이르게 될까? 행복의 요소는 단지 외적인 차원이 아니다. 그건 내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술력이 많아지고 정보력이 많아지고 4차 혁명 시대가 도래해서 과연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본성, 죄악의 본성들을 해결할 수 있냐는 질문이에요. 외적으로는 풍요롭게 하겠지만 우리 내면의 죄성을 그 기술력이, 정보력이 해결해 줍니까? 세상이 좋아지고 있는데 사리사욕에 사로잡힌 기업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특정 인간에 대해서 혐오하고 차별하고, 반대로 또 특정 인간들은 오만하고 편견에 빠져 있고, 부정직과 부패가 난무하고 사회 기반을 무너뜨릴 정도의 일상 속에서의 이기심들이 만연한 이런 것들이 4차 혁명으로 해결이 되냐 말이죠. 뭐 이런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데 안 해도 너무 많이 하시죠. 교회 안에, 교회 밖에 그냥 뉴스만 틀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사람은 가지지 못해 불행한 게 아니고, 오래 살지 못해 불행한 게 아니고, 죄로 인해 불행한 것이에요. 죄로 인해. 그럼 죄가 뭘까요? 죄는 드러난 범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났더니 죄 안 짓게 되던가요? 아니요.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나를 유혹하죠.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죽일 만큼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옆에 거 보면은 저거 가지고 싶을 만큼, 훔치고 싶을 만큼 탐욕이 없습니까? 다 있죠.
어떤 사람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데 진짜로 죽여버려요. 사람을. 살인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참아냈어요. 어떤 사람은 저걸 갖고 싶어서 도둑질을 실제로 했고요. 어떤 사람은 참아냈어요. 살인을 참은 사람이, 도둑질을 참은 사람이 살인하고 도둑질한 사람을 향하여서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 너보다 의롭다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도둑질을 안 했기 때문에 도둑질한 저 사람을 향해서 너는 탐욕스럽다라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 미워하는 그것이 살인이다. 너가 마음으로 간음,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내 마음의 미움과 탐심과 음욕을 포함한 우리의 죄의 본성을 이기고 살아갈 인생이 단 1%도 없다는 겁니다. 단 1%가 뭐예요? 의인은 없대. 아무도 없다. 결국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 이후에도 예수의 보혈이, 그 사죄의 은총이 오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늘 돌이켜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차원에서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늘 죄인이에요. 예수의 보혈이 필요해요. 왜? 이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어주신 유일한 해결책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죄의 문제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 쓰시고 그 죄를 죽이기 위하여 십자가에 뛰어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인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인류의 죄를 가지고 불로 뛰어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십자가에 뛰어들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차원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예수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거네?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해버려요? 이제 끝이다. 이제 망했다. 저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어버렸으니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야. 자신들의 이해의 차원에 머물러서 십자가를 바라본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그 십자가 아래서 돌아가시고 있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고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니 이제는 끝이구나, 망했구나, 우리도 버림받았구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우리 살 길 찾아가자. 이제 끝났으니까, 게임 오버. 이거 끝났어. 예수님 메시아 더 이상 아니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자기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 땅의 차원의 삶, 다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어부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부활이 기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일상에서 부활을 생각하지 않을까? 혹시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존재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는 하늘의 차원의 이야기로 가득했던 제자들, 이제는 땅의 차원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잘 먹고 오래 살자. 마치 십자가 이전의 삶으로 다 돌아가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그냥 역사 속에 한 웬 미친 사람 혹은 좀 기이한 사람 정도로 기억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의 내용으로 혹은 고고학적 자료나 사료를 가지고 이 부활의 이야기를 1시간 동안 여러분 들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이 부활의 의미, 이 세상의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인간이 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부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그 부활의 의미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는 가운데 이 땅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신앙의 차원의 이야기, 하나님 차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짐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이게 부활의 메시지예요. 보세요. 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라는 메시지는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십자가 그 의미가 틀렸다는 거. 너희 십자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뭐라고 생각해요? 끝이라고 생각해요. 우린 죽음을 뭐라고 생각해요?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너희가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고 소망이고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사건이 뭐다? 부활이에요. 하나님 말이 맞았다. 예수님 말이 맞았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꾸 십자가를 이 땅의 현실에 비춰보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차원에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십자가로 상징되는 고난들이 찾아올 때 누군가는 이 땅의 차원으로 바라보고 누군가는 영적인 차원, 신앙의 차원, 부활의 차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아프게 됐대요. 죽게 되었대요. 예수님 오셔서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가지를 않으시고 이틀이나 자기 계신 곳에 머무릅니다. 언제까지? 나사로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틀렸다. 예수님 잘못했다. 예수님 이틀 동안 왜 여기 계시냐? 나사로한테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지. 만약에 예수님이 빨리 가셨더라면 살릴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예수님이 틀렸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은 반응이에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나사로 살리는 것이 좋은 것인데 죽으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이신 거죠. 왜? 예수님은 살릴 수 있는 분인데, 치료할 수 있는 분인데 안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인 거죠. 우리 삶에서도 그런 원망이 얼마나 많을 때가 많은지 몰라요. 이 땅의 차원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아있는 나사로를 고친 것을 뛰어넘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지 살아있는 동안에만 고치실 수 있는 분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영역에 있던, 그 정도의 믿음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욱 큰 믿음으로,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하는 묵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을 죽이신 예수님, 죽음을 죽이신 예수님,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음은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죽음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시작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끝을 죽여버리는 거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버리시니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너희는 틀렸다. 너희는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로만 생각했지? 너희는 틀렸어. 근데 나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이게 바로 이 뜻이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옳았구나, 예수님이 이틀 동안 그 자리에 머무신 것이 옳았구나라고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부활을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성급합니까? 얼마나 쉽게 판단합니까? 얼마나 쉽게 망했다, 끝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려버립니까? 그러나 그 틀렸다는 거예요. 그 현실의 영역이고 너 수준의 믿음의 영역인데, 오늘 부활의 능력,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은 이 정도가 아니라 이틀 동안 유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내 인생에 오르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좀 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재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그때마다 이 상황을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끝이라고 너무 쉽게 결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물으세요. 누구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되 그것은 죽음의 끝이 아니고 죽음을 죽이신 사건이요,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부활하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 제 믿음이 이전의 차원에서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과정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려는지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오르십니다. 이것이 부활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부활이 주는 의미. 하나님은 늘 반전이 아니고요, 대반전을 일으키신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하심은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얘기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만 해도 다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십자가 그 현장에 나타났던 사람들은 다 여자들 뿐만이고, 진짜 제자들은 다 숨어버렸어요. 자기들 잡혀 죽을까 봐. 근데 그 두려움에 숨었던 자들이 용기 있는 자들로 바뀌더라.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고 자기 일상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부활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오르셨구나라는 믿음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변하여 용기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기력해 보이던, 그렇게 찌질해 보이던 제자들이 옥에 갇힐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용사들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원래의 보좌로 승천하십니다. 물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보내세요? 거룩한 성령. 거룩한 성령을 우리 각자에게 부으셔서 그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변하여 용기가 되더라. 뿐만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왔는데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대반전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은 부활을 소망 삼아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고난으로, 역경으로, 절망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관련된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괴로움 중에도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 고난을 만나면 기뻐하라. 고난을 만날 때마다 기뻐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기뻐해요? 내가 가지지 못했는데, 내가 지금 오래 살지 못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데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이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 차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죠. 두려움이 용기가 되고 고난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을 가진 자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수없이 많다. 여러분 기도할 때 깊이 생각한 다음에 요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결론 내린 다음에 기도하러 가지 마세요. A라고 결론 내린 다음에 하나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A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A 좀 해주세요. B 안 돼요. 하나님 A 해주세요. 이거 기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는 항상 고민하기 전에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맞나요? 이 길이 맞나요? 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여쭙는 일을 못할까요? 조급해서 그래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당장 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묵묵부답일 때가 많거든요. 왜 묵묵부답이실까요? 기다려야 되니까.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생각해요. 답을 내요. A라는 답을 가져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러 가요. 급하니까 빨리 해주셔야 돼요. A 빨리 해주셔야 돼요. 이거 A 이거 공부 잘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 돈 빨리 해결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우리 차원의 문제예요. 그러나 기도는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붙잡는 말씀이 몇 번 아마 저희 교회에서도 늘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139편 17절 18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으리로다. 내가 깰 때에도 주와 함께 있으리로다. 여러분 고난 받을 때, 잠들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일 눈 안 떴으면 좋겠죠? 그런 마음으로 아침에 빛나는 햇볕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또 오늘도 그걸 겪어야 돼. 막 마음이 이미 복잡해져 있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를 보니까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한다.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에요? 부활의 주님이에요. 내 생각과는 다른 주님이에요. 다른 차원의 주님이에요.
모래보다 더 많은 셀 수 없는 생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대반전시키면서 죽음을 오히려 죽이시는 부활을 통하여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두려움에서 용기로, 고난을 기쁨으로 대전환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항상 오르시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많아요. 내가 A라고 정답만 안 내리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반전을 일으키신다. 여러분 지금 좀 두려우신 분 계세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보세요. 기도하세요. 자꾸 눈을 감으셔야 돼요. 딴 데 보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괴로움 중에도 즐거워하며 잠깐의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는 그 역사가 왜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나고 베드로에게만 일어납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늘 조건문 인생일 때가 많아요. 조건문 인생.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만 된다면, 이것만 가졌더라면, 이것만 있었더라면, 여기에만 갈 수 있었더라면, 그때 그렇게만 됐더라면 나 행복해졌을 텐데, 내가 그것이 없어서, 그것이 되지 않아서, 거기에 가지 못해서 난 지금 불행해.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분 계세요? 혹시 지금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라고 저거 향해서 소망 삼아 가시는 분 계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그것을 신기루라고 얘기를 해요. 신기루. 여러분 신기루 아시죠?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거든요. 나그네는 사막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태양볕이 쬐는 그 사막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정착하지 못하고 늘 여행하듯 살아가는 것을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나그네다. 방랑하는 방랑자들이다. 햇볕 아래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을 때 물 찾아다니잖아요. 모래사막을 걷다 보면 저 멀리 햇볕에 반사돼서 물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거를 쫓아가서 마시려고 확 짚는 순간 물이 아니고 모래죠.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신기루는 물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차원에서 신기루를 찾아다닌다. 모래 먹으면 죽습니다. 오로지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항상 오르신 하나님 찾으라. 대반전의 하나님 찾으라. 위의 것,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신기루다. 오늘 내 인생의 신기루를 바라보던 시선이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져서 오늘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오르신 하나님, 대반전의 하나님을 오늘 굳게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을 믿고 오늘 용기 내어 기쁨을 회복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
성경 66권 각 권의 배경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성경 산책 보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산책 진행의 한매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구약 성경의 5번째 책 신명기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하고 레위기와 민수기라는 긴 광야의 시간을 지나왔지요. 이제 그 광야 생활의 마지막이자 새로운 생활의 시작점인 신명기에 왔습니다. 신명기가 쓰여진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을 한 지 어느덧 40년이 지난 때입니다. 눈앞에는 그토록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고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 순간이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이지요. 다시 말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하신 말씀을 담은 책입니다. 이 말씀은 오랜 시간에 걸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약 한 달 동안 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해서 흔히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책 안에는 다양한 가르침과 율법이 담겨 있지만 단순히 딱딱한 규칙의 나열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설교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내용을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4장까지는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상기시키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잊지 말라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지요. 이어지는 5장부터 28장까지는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할 시내산 언약, 곧 10계명을 다시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삶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특히 27장과 28장에서는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의 길과 불순종할 때 맞게 되는 저주의 길이 분명하게 선포됩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축복을 선택할지 저주를 선택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지요. 마지막으로 29장부터 34장은 미래를 향한 준비에 관한 설교입니다. 모세 이후 세워질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소개,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과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전 그들의 부모 세대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믿음 없던 그들의 부모 세대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호소하지요.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믿음 없는 백성들이 겪은 수많은 실패를 곁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다 쓰러지고 유혹에 넘어져 방황했던 그 가슴 아픈 역사를 이제 새로 시작하는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절대로 반복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모세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고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두려움 없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무엇보다 신명기는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며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신명기는 앞서 살펴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종합하여 그동안의 사건과 교훈을 요약해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읽다 보면 이 부분 민수기에서 봤는데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는 애굽에서 나온 이후 족장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역사,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라는 제목을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한자로 새로운 신자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새로운 계명의 기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하지만 신명기는 한자로 거듭 신, 명령, 명, 기록할 기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다시 선포하고 기록했다는 뜻이지요. 새로운 율법을 주기보다 이미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가 왜 지켜야 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설교 형식으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도자 모세는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진심 어린 설교를 남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의 새로운 문화와 종교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잊지 마십시오. 가나안에 들어가면 화려한 문화와 유혹이 기다릴 것입니다. 절대 흔들려선 안 됩니다. 라고 당부하지요. 마치 자식을 세상에 내보내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라고 거듭 당부하는 모세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겨 있지요. 특별히 신명기에는 모세가 먼 훗날 오실 예수님을 언급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먼 훗날 오실 참된 선지자,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모세는 전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오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이렇게 신명기는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경 산책 여기에서 마칩니다.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모든 나라 모든 권세 아버지
오직게 영원토록 모든 영광 모든 찬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신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주안의 하나 4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